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 이야기가 인구조사하는 이야기였죠.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병력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되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의 싸움에 일선에 서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백성들인 것이죠. 사람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선봉의 그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군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중심에 회막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되었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내 선택대로 결정했고요.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에 버티고 있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진을 치게 하셨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런 진을 쳤나요? 이렇게 진을 치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진을 치면 유리하다. 이렇게 진을 쳐야 다른 사람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진 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전혀 달랐죠. 회막을 중심으로 세상살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살이의 이점, 유리함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진을 치게 하셨죠. 그 말은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삶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옛날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신약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복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쳐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게 민수기의 처음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진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조금 아리송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 어렵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일까? 진짜 누가 나를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 뺨을 딱 들이대라는 얘기일까?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고 덮어놓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확한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편하겠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우리 고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가운데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의 일꾼으로 레위 사람들을 부른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을 불러서요. 이제 우리는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읽어보면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무슨 자손은 뭐를 하고 성막을 어떻게 걷어가고 누구는 기구를 어떻게 하고 불을 잘 모시고 하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해요. 아무나 막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성막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선별해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하고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나 쉬는 날이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 이야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긴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잖아요. 규정이 복잡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막 길이도 정해져 있고요. 막 색깔도 정해져 있고요.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세세하게 짜증날 정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다 좋은 마음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다 해야 되나?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불을 올려야 되는가? 구별된, 성별된 불을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아무 불이라도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불이면 불이지 거룩한 불이 따로 있나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와요. 그 불을 주님 앞에 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죠. 하나님은요, 심지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도 못 지내게 하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도 금지시켜요. 엄청난 형벌이죠. 이 사람을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나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구별된 불 딱 요 불만 드려야 되는가? 거룩한 불이 어디 따로 있어?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 생각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요. 삶의 조건이, 삶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규정된 제사의 그 제물을 바치는데 신약시대에도 보면요, 구약에 규정되어 있는 너는 양을 바쳐라, 너는 소를 바쳐라, 너는 뭐를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못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을 완화시켜줘요. 못 사는 사람들, 돈이 좀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비둘기만 바쳐도 돼, 그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면서 신약시대는 또 그렇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성을 다했지만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하고 엄벌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벌하시냐면 그 명령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꼭 이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아니라 다른 거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소홀히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형편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왔느냐? 이 마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전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동전 2립만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떤 부자들은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헌금 막 이렇게 짤랑짤랑 아니게, 짤랑짤랑인가요? 요즘 같으면 지폐 막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내가 가지고 온 것 준비한 거 이렇게 드리죠. 나 오늘은 이번 주에 헌금 많이 하는데 옆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헌금 봉투 이렇게 지갑 탁 꺼내가지고 막 돈 막 세가지고 옆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헌금하시나요? 그런 분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그렇죠? 그런 헌금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도 없는데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동전 2립만을 넣더라도 주님,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여기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것밖에 못 가져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생각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전혀 달라요. 우리 예배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 예배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예배 순서가 다 바뀌어져 있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절에 드렸던 예배와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계속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우리의 형편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의 중심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최선의 구별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소홀하게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멋대로 나아왔습니까? 하는 물음이죠.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시 환기시킨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를 불러서 레위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겨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중입니다. 누구에게요? 레위지파에게요. 아무나 다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에게. 구별된 사람에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인가요? 수많은, 우리 인구조사 했잖아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다 조사했더니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여성들까지, 약자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200만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 특별히 착한 사람, 특별히 경건한 사람,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도 그 특별한 사람들이 레위지파로만 다 모여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레위지파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던 모세와 모세의 조력자로 선택되었던 아론, 그의 자손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그의 아들들이 돕게 되었던 거죠. 레위인의 특별함은요, 그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그 존재 자체가 뛰어나고 그 존재 자체가 훌륭한 거룩함이 아니고요. 그런 특별함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특별했던 것이죠. 사명의 특별함이에요. 성별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성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거룩한 거예요. 레위인을 선택했는데 그들의 존재가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그들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특별함이지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 애완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반려동물, 예전에는 애완견 이랬는데 그 의미가 좋지 않다 그래서 반려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구가 급증했잖아요. 그 거리에도 나가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 유모차 안에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 노견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강아지들 애지중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애견인들 많이 계실 텐데 애지중지합니다. 옷도 입히고 사료도 좋은 거, 운동도 시키고요. 심지어 유치원도 있다면서요. 유치원도 보냅니다. 얼핏 좀 지나치다 싶은 면모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기의 개가 특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개가 특별한 개여서 특별히 사랑합니까? 다른 개들, 수많은 개들 사이에서 우리 집에 있는 내 강아지가 특별히 뛰어난 개, 특별히 훌륭한 개, 특별히 엄청나게 좋은 개여서 이 개를 기릅니까? 아니잖아요.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요, 그 개나 이 개나 다 똑같아요. 그냥 멍멍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기르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나의 강아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이 아이를 이뻐한다는 사실이 그 강아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존재가 특별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특별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강아지들 쓱 훑어보고 제일 특별한 놈을 골라서 데려온 게 아니라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살게 된 그 강아지가 나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택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강아지에 비유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행위보다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하고 있어요. 이 특별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이 특별함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70만 명, 70억이라 그러는데 70억 명을 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잘난 순서대로 순서를 매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등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 잘난 순서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섬기기에 막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순서대로 70억 명을 쭉 세워놓고 잘난 사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자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린 알잖아요. 나 스스로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러나 그 이면에 그러지 못했던 나의 마음, 그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등졌던 나의 마음, 하나님의 앞에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특별해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잘해서, 네가 나한테 나를 잘 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아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 너를 사랑하려고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하나님 사랑의 진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야 돼. 너 가진 거 나한테 다 바쳐야 돼. 매일매일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식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라. 어떻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만큼 너는 너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 자신을 그만큼 사랑해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만큼 너 스스로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어라. 그런 사랑을 스스로 하여라.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하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함은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살았으니까 너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다른 수많은 신들은요, 가짜 신들이죠. 우상들이죠. 그 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를 사랑해봐. 서로를 사랑해봐.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서 선택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분하라는 거야. 나 스스로를 구분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존재의 구별, 내 존재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뭐 지능이 IQ가 이만큼이야, 내 재산이 이만큼이야, 나 사회에 나가서 지위가 이런 거야,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특별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인을 따로 선택해서 하나님 섬기라 하신 것처럼 나의 수많은 존재 중에 내 존재의 수많은 측면 가운데 특별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느냐? 거룩한 시간이 있느냐? 거룩한 장소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동이 있느냐?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거룩한 시선이 있느냐? 거룩한 말을 하느냐? 거룩한 손길을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숨을 쉬느냐? 거룩하게 잠자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그런 나의 부분이 있냐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예배드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섬기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생각날 때 찬양하고 아이쿠 성경 보고 그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내 삶의 한 부분, 성별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시도 쉼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그런 성별됨이, 그런 구별됨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레위인은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섬겨요. 기근이 닥쳐도 하나님만 섬겨요. 가뭄이 몰아쳐도 하나님만 섬겨요. 폭풍우가 일어나도 하나님만 섬겨요. 그 수많은 다른 일들은 다른 지파, 다른 백성들이 알아서 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은 나의 다른 부분이 하고 내가 따로 성별해 놓은 나의
귀한 중심이 있어서 그 삶의 중심은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수많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이 있느냐? 내 안에 레위지파가 성별되어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중심에 모셨나? 나는 하나님을 모시기만 한 것 아닌가? 뒷방에 자리만 내어드리고 생각날 때만 문 열어보고 하나님 잘 계시죠? 그러고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나의 중요한 구별된 성별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랑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라 요구하십니다. 그 방법을 나를 특별히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네요. 주님,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나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별된 내가 있어서, 내 안에 성별된 내가 있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그런 구별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